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동적인 태도를 버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확신한 그리스도인이 취할 다음 단계는 회복을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앞에 지금 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이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 시간을 우리 같이 나눴는데, 정상적인 상태를 처음에는 여러분한테 이미 나눌 때 말씀 나눈 것처럼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스스로 내가 정상적인 상태인가 아닌가 이걸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 확인을 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돼서 되는 과정을 겪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그 기존 해왔던 그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즉 잠자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지면 이제 이거 정말로 잘못된 것 같다, 이거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 상태와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내가 지금 현재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문제없이 잘 온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뭐 지금부터 의지를 들여서 생각을 해서 뭐 지금부터 뭐 정신을 차려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해왔기 때문에 생각이 모든 결정이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중심이 돼 있어요. 아주 모든 행위들이, 모든 태도들이 내가가 아예 중심에 아주 주인이 돼 있는 상태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현대 교회인들의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 놓고 자꾸 내 중심이고 내 생각이고 내 계획으로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한테 말도 안 하지요. 나 하나님 이거 뭐 해보겠습니다. 뭐 하나님께 뭐 이거 하면 어떨까요? 물어본 적도 없고 묻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이 뭐 다 맞을 거야, 이렇게 하게 된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모든 환경이, 모든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반화되어 있고 상식화되어 있어서 맞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신 그분이 분명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또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다면 그렇게 이렇게 느낌이나 이런 직관이나 이런 게 하나도 관계가 없이,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한 개도 없다고요. 한 개도 없을 수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있나, 이런 것들이 그냥 수도 없이 자꾸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돌파하고 파고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의심하는 마음, 아닌 것 같아, 믿어지지 않는 마음, 그럴 리가 있어, 이러는 마음을 여러분 회방을 계속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첫째로 이 방송을 자꾸 안 보게 돼요. 멀리 되게 만들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멀리 되고 안 보게 되고 뭐 자꾸 무슨 환경이 형편이 안 되게 만들어져 나가면 아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린 대로 물론 하나님이 못 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맞다고 살아왔던 방식은 뭐냐? 아이고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하는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끝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뭘 하냐?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지금 현재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방송을 내가 보게 됐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맞는 말인지, 또 제가 지금 살아온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지금까지 거룩한 삶을 사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올바른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드린 겁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묻는 계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 방송이 어떤 면에서는 오로지 그거 시작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려고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게 지금 한 칸 한 칸 앞으로 나가면은 이제 영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될 거예요. 물론 그런 이야기들도 그런 글을 여러분과 나누는 내용들도 사실은 정확히 기존 교회에서는 거의 나누지 않는 내용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들은 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경험이나 체험이 없고 알지를 못하고 특히나 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중요성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코드가 곡성이 전혀 다르거든요. 육신의 영역,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영역이라는 것이 사단 마귀 영역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러셔도 소용없는 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여러 번 제시해드렸지만 로마서에 보면 육신이 어떻게 살아가며 육신의 행위들이 할 때 나타나는 악한 모양 또 뭐 생겨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거기 로마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를 읽어보시면 그런 악한 행위들을 하고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 같다면 이건 볼 거 없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그럴듯하고 뭐 대단히 뭐 거룩한 것처럼 말하고 또 주변에서 막 훌륭하다고 하고 신령하다고 한들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안 돼.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수도 없이 여러 번 강권에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걸 자꾸 맞다고 확정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서 확정을 하시는 과정을 거치기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내절로 해놓고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목사님 같으면 내가 지금 우리 이 성도들을 몇만 명을 내가 지금 담임 목사 하시는 분인데 이거 따지지 마세요. 몇만 명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묻는 것에 답하실 때는 교인이 몇 명이냐 이런 얘기는 하나님은 안 물어보실 거래요. 그 많은 우임해준 우유딱 해준 그 양들 네가 과연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삶을 살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 구원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에 네가 얼마나 그동안 역할을 했느냐 이거는 물어보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그 자네가 그동안 맡았던 성도 수가 몇 명이야? 이거는 글쎄 그것도 뭐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네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혹시 부족하고 빈약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는 말을 듣게 되신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거 다 이 방송 다 무시하셔도 좋은데 물어보시라는 것만은 무시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무시해도 저는 괜찮아요. 저야 일개 찌그만 장로인데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정말 절대절명한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3살짜리도 옳은 소리 할 수 있다고 세상 써도 말하는데 절대로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묻지 않고 행했던 행위들에서 묻는 행위로 바뀌는 문제는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이 목사님들이 꼭 하셔야 될 일이에요. 묻지 않고 그분한테 지도인도 받지 않고 목회를 하신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당연이잖아요. 당연.
교인들의 영적인 문제, 교인들의 인사권, 교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치리의 회원 아닙니까? 치리 회원으로서 권리도 있는 거죠. 엄청난 권리죠. 장로님 당연 권리가 얼마나 셉니까? 예? 그 권리를 받으신 것도 사실이지만 책임도 엄청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어봅니다. 무슨 장로야? 너 장로 했는데 너 한 거 뭐 했냐? 잘했냐? 너 그 양들 치리하라고 했는데 치리 잘했냐?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장로니까 치리 잘했냐고 물는 거예요. 안수집사 권사한테는 하나님께서 치리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치리 잘했냐고는 안 물어볼 거라고요. 반대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그러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과 관계하고 교통이 안 되는 분들은 목사님, 장로님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시는 대리권자들인데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과 교통 관계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현재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할 것이 뻔하니 치면 그만두셔야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 봉사가 자기도 자기 앞가림도 모르면서 자기 가는 길도 자기 스스로 옳게 가는지 바르게 틀리게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교인들을 어떻게 이끌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당달봉사 앞못 보는 봉사가 눈뜬 교인들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럼 이런 소리가 여러분들이 그럼 실제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신다고. 기분 나빠하셔야 돼. 그러나 기분 나빠하고 끝나면은 그분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 그럼 내가 우리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안 물어보시니까 답을 못 듣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 왜 근데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한 번도 안 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실까요? 더군다나 다른 분들도 아니고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은 이거는 정말 당회하면서 영적인 부분이나 교회 끌고 가는 정말 그 많이 달린 그 양들 많이 속해 있는 그 양들의 생명이 지금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구원이 되느냐 아니면 죽느냐 하는 문제가 갈려 있는데 아무런 책임감이나 의무감이나 나중에 대한 하나님께서 무슨 장로야 너 그거 잘했냐고 그 묻는 말에 대답할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승질대로 자기 경험대로 무조건 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물론 여러 교회들이 있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해본 또 제가 듣고 아는 몇 개 교회 정도들은 당회장이 그날 당회할 뭐라 그럴까 제목을 자기 당신하고 마음 맞고 뜻 맞는 몇 사람한테만 쑥쑥 얘기하고 미리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러고 나서 당회 때 그냥 안건을 딱 내버려요. 그러고서 그놈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를 해본다든지 성령님한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다든지 이런 거 하진 않는데 그날 내고 그냥 그날 거기서 그냥 가부간 결정을 해서 교회를 끌고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몇 사람들 마음 맞는 사람들한테 미리미리 이렇게 쓱쓱쓱쓱 해가지고 의견을 그냥 대충 취합해가지고 그날 안건 딱 내면 그 사람들이 의견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집행하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거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랑 의논하는 목사님이 있기만 해도 다행이게요. 보통은 대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같으면 그냥 말씀하면 그냥 당회원들은 그냥 통보 받은 거니까 그냥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동의하고 찬성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알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이게 정말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목사님이 권세가 권한이 막강한데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당연 장로들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성령님으로부터 저 지도인들 못 받으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데 뭐 어떡하겠어. 거기다가 절대 권력자나 다름없는 담임 목사님이 끌고 가면 아무 쓰지도 못하지요. 근데요, 여러분, 그걸 꼭 알으셔야 돼요. 거기서 그냥 그만 가만히 아무 소리 안 했으면 나는 아무 말 안 했으니까 저 책임이 없다? 책임 있지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알면서 그 현장에 있는데 저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지 못해서 분별이 안 돼서 그냥 얼떨결에 찬성이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권도 아니지. 그냥 동의한 거나 다름없이 돼버리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안 물어볼까요? 물어보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성령님한테 묻고 그 답을 듣는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뭐 직관이 활짝 열려서 척척 안건되면 척척척척 뭐 하나님의 관점에서 막 척척척척 이야기하지 못하는 건 뭐 그거는 뭐 둘째 치더라도 물어보면 답을 받을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실한 무슨 뭐가 있으면서 당회원을 하고 7위회 회원이 돼야지 맞지. 그것도 저것도 못하면서 7위회 회원 장로만 되면 그냥 이 집사들이 장로님 뭐라도 해먹어 볼까 싶어가지고. 예?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게 맞아요? 내가 뭐 이 방송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은 안 볼 겁니다. 기분 나빠 보겠어요? 저도 뭐 듣도 보도 보다는 뭐 이 장로라는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자기들 그냥 자존심 상한 소리, 기분 나쁜 소리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분 못 보면 안 보면 그것도 할 수는 없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계기점을 100명이 봤는데 한 명이라도 만약에 그런 계기점을 찾기만 한다면 그건 저는 이 방송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 권사, 안수 집사들 뭐 이런 분들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맞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묻고 하는 계기점이 되면 더 좋지요. 그분들도 좋지요. 그러나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은 맡겨진 영향이 너무 큰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습게 알고 뭐 이렇게 하시면 그것도 뭐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 정말로 기회를 놓치는 것일 것이다. 이 얘기예요. 물어보시는 것도 왜 그거 하나를 못합니까? 그러나 지상의 군왕들이 자기들의 영토를 지키려고 발버둥이 치는 것과 똑같이 원수도 자기가 노획한 땅을 보존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가 여기서 원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가 자기 영역에 잘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방송 한번 보더니 이거 정말 이상하네, 잘못된 것 같아,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그리고 성령님 이거 맞아요 틀려요 하고 시작한다면 사단이 자다가다 벌떡 일어나지요. 큰일 나지. 왜냐, 그런 분이 한 분이 생겨나면은 하나님의 영향이 이제 천천히 주변을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자꾸 저희들 영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생 결단하고 못하게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방송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냥 내가 기분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그냥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송 보기 싫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마저도 성령님한테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되지요. 우리는 어둠의 세력이 아무런 저항 없이 그들의 요새를 내어주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못 가게 막을 텐데 그냥 다 가게 놔둬,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내 편인데 뭐 걱정이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지를 내어주기는 극히 쉬운 일이지만 그들에게 기지를 내주는 것은 극히 쉽다는 거예요. 그 기지를 되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나라에는 법률이 있어서 사람들은 법적인 판결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계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의 판결은 마귀들도 불복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당연히 꼼짝 못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법인데 만일 이 영적인 법칙을 알고 그에 따라 행한다면 악령들은 그들이 취한 것을 되돌려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맨날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것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계신 걸 다 인정하고 눈만 감고 기도 시작하기만 하면 아버지 하면서 묻지 않나 이 말이에요. 이 조그만 일이지만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여러분 정말 이거 여러분 기분 나쁜 얘기 많이 했지만 또 하게 되는데 그대로 가시면 지옥 가시게 돼요. 이건 벗어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고랑 관계 없는 거요. 지옥 가고 천국 가고는 하나님의 한 분만 가지고 계시는 전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편강도 그 사람 말 한마디 잘해서 바로 세례도 안 받고 입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날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끝. 하고는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그 사람은 바로 천국 간 거예요. 그런 경우 정말로 그런 경우가 이제 지금 시대에 있을라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 빼고는 통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쭉 가는 상태로 그냥 그 모양 상태로 가면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글을 읽어봤듯이 사단 마귀 영역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분은 미안하지만 절대로 천국 못 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일수록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면 천국 갈 것 같지가 않아. 정말 내가 천국 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만 해서 뭐해?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못 내는데 기도로 물어보세요. 뭐 기도요? 눈 뜨고 그냥 바로 물어보세요. 그냥 성령님 나 지금 저런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도 예? 나 진짜 이거 맞아요 틀려요 뭐 눈 뜨고 해도 돼? 어디 눈 꼭 감아야 된다고 법이 나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데 뭘 눈을 뜨면 어떻고 감으면 어떻고 꿈속에서 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교제하자고 하나님이 대화하자고 하면 바로 대화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괜히 법에도 없는 하나님의 뜻에도 없는 그냥 그 해왔던 습관 해왔던 관습에 매여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옷도 바르게 입고 막 이렇게 하고서 나서 기도를 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것 같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의 틀에 여러분들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틀을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 틀에 늘 갇혔던 것을 늘 해버릇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나 성령님도 내가 만든 틀대로 집어넣으면 들어가실 걸로 아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틀은 여러분들이 넣으니까 여러분이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틀에 안 들어가시고 들어갈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틀에 넣으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게? 그걸 왜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달라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우리하고는. 그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다르지요. 그런데 어느샌지 모르게 한국교회 교인들은 내가 만드는 틀에 저 하나님도 가들라고 그러고 성령님도 자기 맘대로 동그라미로 만들었다 세모로 만들었다 하려고 한다니까. 되는 줄 알아 또. 될 것이라고 생각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데. 아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정말로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꼭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눈 감고 기도하기 힘들면 걸어가다가 스마트폰으로 혹시 이거 보면서 바로 물어보세요. 눈 뜨고. 어디 눈 감아야지 하나님이 대화된다고 써 있어요. 틀에 갇히지 마시고
당장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옆에서 예?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여러분들이랑 교통하려고 말도 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물어보셔서 빨리 교통하고 관계가 시작되는, 열려지는, 닫혔던 것이 열려지는 그런 귀한 그 체험 계기점을 만들 것을 권해드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